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은 그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기 생명의 안위와 보전을 꾀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염려도 결국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기르고 하지 않지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염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자기 생명을 위한 집착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집착, 염려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그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을 적은 무리라고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명을 위해 소유와 재물을 늘리려고 집착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산다는 것은 큰 믿음과 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삶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인생이란 한순간의 어떤 결단으로 다 결판나는 게 아니죠. 긴 시간 동안 이런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인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들, 확실하게 보이는 소유와 재물에 자기 생명의 안위와 또 향락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수가 적다는 것은 그냥 숫자가 적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적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 때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좀 별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시류를 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남들과 다르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차별을 하고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꼭 끌어들여서 공범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죄악성을 희석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못된 친구들을 보면 나쁜 짓 하면서 꼭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여 같이 나쁜 짓 하게 하죠. 특히나 세상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리고 어떤 고매한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을 그냥 두려 하지 않습니다. 훼손하고 더럽히려 하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가 있다면 언제나 이들은 쉽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받던 소수들이 항상 나옵니다. 모두가 악한 일을 행하고 타락하고 어떤 방향 없이 막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이 소수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바로 소수였죠. 그리고 음란으로 멸망당하던 소돔성에서 롯이 바로 그 적은 무리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적은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사장이 바로 그런 적은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은 무리들이었고 세상의 온갖 핍박과 탄압에도 끝까지 자기의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자기 생명의 안위와 또 자기 향락을 위해서 휩쓸려 갈 때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적은 무리들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열방 중에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작은 나라지만 이 적은 무리이지만 이 열국 중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힘센 나라 바벨론이나 애굽에 기울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꼴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가 되기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신사참배 문제가 그렇습니다. 1935년 이후에 일제가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모든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큰 진통을 겪었죠. 처음에는 교회가 전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고 다 무너졌죠. 그때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에 의해서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였던 사람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이중고의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택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적은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게 기뻐하시느니라 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번역은 이렇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적은 무리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참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적은 무리들이 끝까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력이 강하고 또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끝까지 이 적은 무리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체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은 무리지만 성령의 깊은 체험을 통하여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적은 무리가 아니라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래서 규모와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의지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각계 신교 교파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몰려있고 교단도 정말 크고 방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 사람의 힘과 세력에 기반한 큰 무리들을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무리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큰 무리를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확인할 수도 없이 오늘까지 그렇게 달려온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큰 무리를 형성해서 정치와 사회와 교육 전반에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를 위한 방역 지침이 나와 있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힘과 세력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숫자, 세력, 규모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못돼서 그렇지 모두 사실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큰 교회 세력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포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안도감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주는 안정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크고 화려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안도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도 다녀보고 큰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도 해봤지만 정말로 그 규모와 세력이 주는 그 연대감이 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정말 많은 세력이 주는 그 많은 연대감이 주는 안도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큰 규모와 이 사람 숫자로 막 밀어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한 것도 많지만 큰 규모를 가지고 이 많은 세력을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했던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와 사람 숫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 우리 이제 그만두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적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세력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고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십자가를 다 꽂아서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적은 무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삶으로써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은 무리들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마태복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없고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이 없지만 대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뭘 말하느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소유를 팔아야 되고 얼마만큼 구제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또 과격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무소유가 될 때까지 다 팔아야 되고 또 내 소유를 싹 다 팔아서 구제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 우리가 부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의 안위와 향락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비축하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 자체를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의 비유처럼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소유를 비축하려는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봐야겠습니다. 구제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죄를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즉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비축해 두려고 했던 그 소유는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나는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제하라도 아니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신 말씀은 내 생명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내 소유를 쌓으려고 했던 그걸 가지고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탐심으로 소유를 모은다면 이건 덧없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남을 위한 구제했으면 그 소유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내 소유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제할 때 그냥 내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지키고 향락을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남을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에 구제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다 라는 말들도 많지만 사실 오늘날 이 세태를 보면은 구제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자 몰트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연적인 기본 욕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추기고 자극하는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다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훨씬 더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돈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인위적인 그 욕구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나는 저걸 못 누린다는 박탈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데만 익숙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생명의 안위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마르지 아니하고 고갈되지 않는 보물이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조음이 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생명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크게 내 소유로 가지고 크게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소유로 자기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위한 일에 우리가 꼭 그걸 써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는 걸 참 아끼고 자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잘 하지 않는데 정말로 남을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간단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쉽죠. 자기 금고에 돈을 가득 쌓아놓는 것과 하늘에 돈을 가득 쌓아놓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까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해석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창고에 자기 소유와 재물을 가득 비축해 두면 사람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창고에 그 마음이 가 있겠죠. 내 돈 쌓아놓은, 내 보물 쌓아놓은 그곳에 항상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구제한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데 사용된 그 보물, 돈이 아니라 내가 그 도와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생명에 내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보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도움을 더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내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보물이죠.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가치관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맨 처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나온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물처럼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서 구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남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이 거듭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소문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서 구제만 받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인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고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십자가 세우고 교회 건물 짓고 영혼 구원을 막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자기 생명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풍성함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소망이 더욱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빚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요? 소유를 비축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구제함으로써 바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쫓지 않고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끝까지 믿음과 이 용기, 신념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찾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팔아서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적은 무리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소유를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진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생명의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루 속히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